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추석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보니까 특별히 이상 날씨 기온 같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추석은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추석 명절 의미는 한 해 동안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옛날에 추석이 되면 환한 보름달 아래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뛰고 놀며 강강술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추석에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빙 둘러앉아 믿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모습은 마치 강강술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믿음의 강강술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석 주일에 지키면서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면서 깊은 감사가 심령 속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8년부터 598년까지 남유다 여호야김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당시 형편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바벨론 제국 갈대 사람들이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하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가장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겁고 기쁘게 하는 어떨 때였습니까? 큰 환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3장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흉한 소식 듣고 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빌론의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은 떨리고 뼈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는 우리를 치러온 환난 내가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은 몽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로 피난가지도 못해서 더 무섭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사서관학교와 포비학교 교육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밤의 점호 시간입니다. 네오반별로 점호를 취해오는데 옆네오바에서 우당탕탕거리고 맴마는 소리가 퍽퍽 들려오면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삼켜집니다. 차라리 먼저 매를 맞고 기합하고 있으면 빨리 잠을 자는데 점호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새로운 자들 때문에 극도로 공포감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처리하실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환난과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런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보시면 다니엘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벨론 국무총리가 됐죠. 그런데 우상에게 절해한다는 그런 칙령을 받고도 왕의 조서를 받고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생겼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바벨론 왕 외에는 누구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해야 되는 대로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할 것인가를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발각되면 다니엘은 당장 끌려가서 모든 지위를 다 빼앗기고 박탈을 당하고 아마 죽을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결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즐거워 기뻐했습니다. 3장 17절 보면 무로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단 말이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경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토지의 농사는 망해서 얻는 수확물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가정이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나무로서 번영과 평화를 상징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들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열매들만이 없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새끼를 빨아서 돈을 만드는 수입원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소는 밭을 가는데 꼭 필요한 짐승이라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인데 요양간에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감사하며 즐거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던 재산, 자녀, 가축, 건강, 친구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한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욥의 말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인생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께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 없어도 가지고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듣지 못한 주의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뵙습니다.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황 전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시다면 어느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어찌해서 권한과 환난을 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못 본 자 하시며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킨 것을 잠잠하시나이까 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십니다. 또한 하박국 2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하시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 말씀을 안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때문에 기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저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밤에 분주하기도 합니다. 또 친척들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제 토요일날 맞이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일 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말씀 들음으로 믿음을 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환난 당한다고 할지라도 환난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서너 번 계속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